이제 열왕기상에 들어갔는데요. 왕위 계승에 대한 문제가 다뤄집니다. 본문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제 다윗 왕은 연로하여서 노쇠하여졌습니다. 기력이 쇠하여지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았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윗을 위하여 이제 다윗의 신하들은 수냄 여인 아비삭을 택하여서 왕을 수종들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 왕이 연로해서 왕위 계승이 필요한 시점인 것을 이 열왕기상 초엽부터 지금 말씀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즉시로 왕위 계승을 준비하는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방금도 읽었지만은 이 아도니아는 편견을 가진 인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스스로를 높여서 왕위 계승을 준비한 인물로 한마디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1장과 2장에 걸쳐서 이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일찍이 죽었습니다. 또 둘째 아들 길르압도 별로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찍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는 반역 후에 전장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왕위 계승의 순위는 이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크게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후 본문에서 보이는 행각을 보면은 그는 바른 분별력이 없었던 인물로 묘사됩니다. 왕위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높이는 인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는 이제 누가 봐도 차순위의 왕위 계승자 대상자요, 또 인물이 압살롬처럼 준수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될 만한 제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그는 부친 다윗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 왕위 계승을 위해서 먼저 나서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과 후원을 구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드러나게 반역했다면 지금 이 아도니아는 연로하신 아버지를 받들어서 그 뜻을 따라야 할 터인데 그 뜻을 묻지도 않고 아마 물어봤자 자신에게 그 왕위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아버지의 뜻과는 아랑곳 없이 자기 나름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 지금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도니아는 드러내놓고 반역은 하지 않았지만은 반역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열왕기상 초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권위의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움직임이었던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알게 되었더라면 이것은 왕으로부터 책망받을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허락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이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야욕을 드러낸 것을 보여줍니다. 정당한 명분이 없이 스스로 나서기를 좋아하는 인물임을 알게 만듭니다. 질서에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했습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결정적으로 묘사하기를 그는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준비합니다. 그는 무려 50명의 호위병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겠습니까? 전차를 준비했습니다. 기병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왕이 된 것처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 그의 편에 선 유력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군사령관 요압이 그의 편에 섰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의 편에 섰습니다. 종교와 군사의 대표적인 인물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실세들을 아울렀습니다. 그렇지만 요압에 대해서는 성경은 본래부터 반역적인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 다윗 왕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이겨먹을 수 없는 모습으로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었는데요. 과연 다윗 왕의 말년에 그는 역시 반역적인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도 흐름을 잘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아의 행각을 보십시오. 그는 다른 동생들은 다 초청하면서도 그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력자들인 나단 선지자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을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목은 다윗의 측근 신하들, 다윗의 충복들인 다윗의 용사들, 그들도 이제 원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배제해버렸습니다. 벌써 아도니아는 이처럼 독선적이고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의 측근마저 배제했습니다. 이것이 분명 그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압살롬처럼 본격적으로 반역을 하지 않았을 뿐 아버지 다윗의 의중과 무관하게 이 대사를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말 본문은 토요일 주일 건너뛰기 때문에 관련된 결론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아도니아의 선제적인 이 움직임에 이것은 큰일 아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장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예전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현실화해 주소서, 이렇게 밧세바가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밧세바의 정당한 이 청에 대하여 다윗 왕은 바로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기온으로 가라. 너희들은 솔로몬을 기온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위를 이어받게 하라. 이것은 즉위식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자리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즉위식을 거행한 거나 다름이 없는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아도니아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내 곳곳에 자기의 눈을 심어놨겠죠. 이 소식이 즉시 즉위식을 방불케 하는 그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아도니아에게 전해집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들은 즉시로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아도니아는 당장 성전으로 가서 제단불을 붙들고서, 아직은 성전이 아니겠습니다, 이 성막으로 가서 제단불을 붙들고서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왕위 승계가 즉각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다윗도 운명하게 됩니다. 자, 이후의 일을 간단히 요약한다면요, 이런 이제 왕위 계승이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수종들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 밧세바에게 요구합니다. 밧세바가 나아갔을 때에 솔로몬은 즉각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것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솔로몬에 대한 도발로서 이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즉시로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처단케 되고 요압을 비롯한 측근들을 다 정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볼 때에 아도니아의 실패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누구로부터도 권위를 부여받지 못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었던 유력한 인물들을 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제외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독선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누구라도 포용하시느니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담지 못하였습니다. 자기도 정당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타인들을 배제하는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명분 없이 누군가를 배제하는 순간 그것은 또한 나를 해치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점이 중요하고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맥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복된 구원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도록 구해야 되겠습니다. 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권위를 자처하는 이와 같은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살피도록 이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배제하는 독선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를 살피게 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길, 선한 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